부르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똑똑 누구세요? 찬양할게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초청해서 삐쭉삐쭉 울퉁불퉁한 내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즐겁게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신나게 똑똑 누구세요? 성령을 위로 오셨어요. 붙여주세요. 붙이셨어요. 똑똑 누구세요? 성령을 위로 오셨어요. 삐쭉빼쭉 내 마음 달라졌어요. 신나게 똑똑 누구세요? 성령을 위로 오셨어요. 친구들,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가만히라는 찬양 한번 또 다시 불러보도록 할게요.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볼게요. 가만히 들어보아요. 조용히 귀 기울여요.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속삭이세요.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기뻐한다고. 엄마, 아빠가 항상 우리 여러분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에게 항상 사랑해, 고마워, 축복해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길 바라며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할게요. 귀 기울여요. 주님 말씀하세요.
가만히 가만히 들어보아요. 조용히 조용히 귀 기울여요.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속삭이세요.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기뻐한다고. 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해주었습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러 갈게요.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찬양 잘했나요? 네, 잘했어요. 이제 우리 귀를 쫑긋 세우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6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포기하지 않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할게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친구 나이가 다른 친구 미애와 친구가 되고 싶었어요. 그 나이가 이제 매번 미애에게 찾아가는데 미애는 그 나이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이좋게 지나지 않고 점점 밀어내는 거예요. 때로는 짜증을 내고 때로는 싫은 표정도 내고 점점 밀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나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애를 찾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이좋게 지내길 원했어요. 이렇게 나이가 계속해서 찾아간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나이는 미애와 사이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둘이 사이좋게 재밌게 놀기도 하고 이제 같은 유치원 안에서 정말 서로 친한 친구가 되어서 잘 지낼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래요. 오늘 나이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미애를 찾아가며 또한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갈 때 그 둘은 결국 사이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덧 이제 모세가 80세가 되었어요. 이제 모세는 이 80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빼낼 것이라는 이 약속을 모세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이죠.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그 노역과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린 너무나 지쳤어요. 우린 너무나 힘들어요. 모세요, 당신 말은 듣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마음이 상했고 가혹한 노동 가운데 일 가운데 힘들다고 말한 것이죠.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이제는 바로에게 가서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떠나게 하라, 풀어줘라 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속상한 마음을 표시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나이까?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 않아서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못하겠어요. 포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통해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백성들에게 알게 하길 원하셨고 모세에게는 이 말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알려주셨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모세에게 힘을 내라. 너는 가서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요. 우리 친구들 포기하지 말아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특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랍니다. 아까 그 유치원에서 친구 미애에게 계속 찾아간 나이를 보았지요. 나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미애가 나를 멀리하고 싫은 표정을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친하게 지내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렇게 다가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부모님께서는 그래, 나이야, 잘했구나 하고 칭찬을 받게 되었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을 주실 것이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 믿음의 삶 가운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읽는 그 자리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또한 유치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정말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들도 양육을 감당할 때 너무나 힘들 때가 있어요. 피곤할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포기하지 않아야겠죠. 어,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제 밥을 먹고 나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식탁을 치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인지라 때로는 이 식탁을 치우기가 싫은 거예요. 그때 이제 제 아내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너희들 치우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신 엄마도 하기 싫은 일 있으면 안 할게. 집안일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야기했습니다. 네. 만일 엄마가 그 양육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자녀를 가르치는 것을 포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도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부모님이 되길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 성경적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부모님 품 안에서 같이 교회에 오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자녀가 장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덧 스스로 교회를 오게 될 거예요. 어느덧 스스로 행동하게 될 거예요. 자녀가 이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를 지나 중학교에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더 나아가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줄어들고 부모님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성경적 부모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양육하기를 포기한다면 그 자녀들은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친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자칫 이제 그 믿음의 자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 뿌리 깊은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성경적 부모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정말 어려서부터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계속해서 믿음으로써 양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포기한다면 이것을 부모님들이 감당하지 않고 단지 교회에 맡기거나 자녀들에게 내버려 둔다면 너 알아서 해 이런다면 그 자녀들은 자칫 세상의 자녀로 세상에 속한 그런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때 더더욱 힘써 믿음으로 성경적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맡겨주신 정말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우리 믿음의 부모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우리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너는 가서 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정말 너무나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힘들 때가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더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님들도 그 인생 가운데 그 자녀를 양육할 때에 단지 생활의 양육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부모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정말 계속해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 또 만나요. 우리 친구들 안녕.